우리 윤승현 목사님이 서울 가셔서 제가 부탁을 받고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두 번을 여러분과 같이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사회 보시는 문장로님마저 그 어머님이 심히 좀 불편하셔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제가 좀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은혜롭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피란처,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과 죽음의 공포가 휘몰아치는 그 이 땅의 마지막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미말의 성도들, 특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2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앞으로 인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지나기까지 잠깐 너희는 하나님이 예비한 피란처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하는 복된 말씀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봐도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랬죠. 이 우리 마지막 때 이 말씀의 교회를 말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어두움의 붉은 용 옛뱀을 피해서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해를 입은 여자는 광야 자기의 준비된 그곳을 향해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를 공부할 때 참 상고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후회할 정도로 노아가 살았던 그때에도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와 폐괴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참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즉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시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여기 방주가 하나님이 예비한 피란처요, 예비처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 영도하에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피란처요, 예비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24장 21, 22절 말씀 볼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닥칠 환난은 창세 이후에 없었던 극악한 환난이 되겠다,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적에게 고난의 연기가 참 끊임없이 올라간다고 했으니 그때 사는 전 세계 사람들, 있는 자나 없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고, 전 지구상에 사는 모두에게 이런 고난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지구 어느 한 구석 빼놓지 않고 당하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전갈에 쏘임 당할 때의 그런 지독한 고통과 같다고 비교를 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에서도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욕한다,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굳센 믿음을 가졌던 분들도 점점 나약해지고 믿음을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고,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8장 8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에 인자가 임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간청하며 참 기다리지 못했던 과부처럼 말세지마를 사는 사람들도 조급해서 끝까지 참고 믿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 때는 노아 한 사람만이 믿음이 있고 그 하나의 믿음으로 나머지 그의 7 식구를 구원했다면 말세 집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에도 말세가 되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를 싫어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아니 쇠틀같이 많은 세상에 이 세월에 오늘만 날이냐 말이야. 오늘 하루쯤 빠지면 어때? 그러면서 1년에 52번뿐인 이 주일날, 주일 까먹기를 다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볼 때 마지막 때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고 참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개미처럼 믿음의 저축을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히브리 11장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창조한 이 땅, 이 하늘과 땅, 공기, 해, 달, 별 모든 만물의 신세를 질려야 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만물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하는 얘기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릴 주인의 입장에 있는 당신이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로마 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람 같은 사람이 없고 전부가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들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람이란 칭호는 가지고 있지만은 뜻으로 볼 때 하는 생각이나 하는 짓들이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이죠. 시편 기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하늘나라 갑니까?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이 환난 직전에 치시는 그 일을 그 사람에게는 지지도 않습니다. 가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자기가 만든 믿음, 그건 하나님이 용서치도 않고 인정도 안 하십니다. 환난 때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시면서 너는 예비처 피난처에 가야 된다 하시는 이 말씀이 계시록 7장 1절 이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죠. 바람은 뭘 의미했습니까? 환난과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왜 붙잡습니까? 택한 종, 당신의 친백성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에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보다 후 3년 반이 더 무시무시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예비처 보호처도 없이 환난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람도 흉년에 부모는 굶어도 참 자기 자식은 먹이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절대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빨리 나오라,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 외치시는 걸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주의 깊게 참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친백성이 은혜로 주신 말씀을, 믿음을 행여나 놓칠세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계시록 7장 16절 이하 말씀을 봐도 저희가 줄이지도 않고 가라지도 않도록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는 이 방주가 그 예비처요,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처입니다. 노아 때는 가나안 땅도 역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 예비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총리된 요셉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 비옥한 땅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피난처요, 예비처인 줄을 그들이 알았습니까? 모세가 10가지 기사 이적을 행할 때 고센 땅에는 이 한 마리, 잠파리 한 마리 없었죠. 애굽 온 땅에는 온통 이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뜻없이 간단히 모세가 지팡이로 10가지 기사 이적을 행했는데 그 이재앙이 있었고 파리재앙이 있었대, 그저 그렇게 말하고 농담처럼 끝나는 겁니까? 그러고도 예수는 혼자 잘 믿는 척들 하면서 말이죠. 아니, 누가 예수를 안 믿나요? 문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보다 이면적 유대인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2장 28, 29절 말씀을 볼 때 표면적 유대인은 몸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돼. 손으로 육신에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손으로 할례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마음에 받는다고 빌립보 3장 3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는 고센 땅이 예비처인 것을 알 수가 없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3일 동안 애굽 온 천지는 흑암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밤인 줄 알고 개도 그 혓바닥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우리들은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오라면 오고, 말씀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말씀에 서면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의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 우리나라 정감록에서 말하는 남한의 십성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이하 48장 말씀 볼 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센 땅을 준 거 아닙니까? 같은 애굽 나라죠. 그러나 말씀이 머무는 곳이 피난처가 아니겠어요? 애굽에게 쏟은 모세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한 마리나 잠파리 떼나 개구리 떼가 고센 땅에 기어들었습니까? 어둠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끝날에 환란이 열흘이 있다 할 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볼 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의 극심한 환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지 않으면 모두가 사신우사에게 절하고 다 사단에게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흘 가운데 3일을 제하고 7일만 환란이 있다면 그래도 산다. 왜냐? 7일까지는 우리가 지켰는데 8일째는 환란과 고통이 너무나 심해. 9일째는 더욱더 심해서 마지막에는 다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란이면 똑같은 환란인데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해당무입니다. 이가 있으면 물때 가렵게, 개구리가 있으면 울 때 얼마나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런저런 꼴 안 벽게끔 같은 10일 환란인데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은 말씀이 머무는 곳이 바로 예비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피난 가자고 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나다로 갑니까? 아니면 스위스로 갑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 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성 멸망할 때는 소알성이 피난처죠. 소알. 창세기 19장 17절 이하 21절 볼 때 우리가 예비처에 갈 때도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때 같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롯이 우물쭈물할 때에 두 천사가 와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성 밖에 두었더라.
둘째로 하나님이 본래 롯과 그 가족에게 지시한 땅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롯이 그 산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멀어. 그런데 가까운 곳에 소알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알은 그 뜻이 작다는 뜻이죠. 롯이 그곳으로 가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그렇게 해라. 그곳으로 너희 예비처 피난처 삼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조건이 있었어요. 소알 땅까지 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과당하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손잡고 가던 남편 입장에서 돌아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 볼 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끝날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내가 나가 자빠졌다 나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여보 웬일이야?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왜 돌아봤어? 그러면서 붙잡고 참 목 놓아 울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돌아보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한 신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지중지 기른 독자가 또는 외동딸이 믿지 못해서 돌아서다가 벼락을 맞았다. 과당하고 넘어졌을 때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믿고 앞만 향해 나가야지 왜 믿지 못해서 세상을 향해 돌아섭니까? 그래서 롯의 처는 오늘날까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해 바다에 참 믿지 못한 자의 표징 경계가 되고 있잖아요. 롯의 아내가 넘어지는데 남편이 자식들이 보지 않았어요. 만약 돌아봤다면 다 죽었죠. 성경에 그 말이 없잖아요. 창세기 19장 15절 이하 28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찾아 읽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날은 노아 때같이 롯의 때같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보통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운 심정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이하 17절까지 보시면은 동틀 때 두 천사가 롯이 우물쭈물하니까 그와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두 사위 녀석은 아주 불쌍한 녀석들이죠.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 같았더라 한 걸 보니까 얼마나 경치가 좋고 살기 편하고 재미가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두 사위는 롯이 소돔의 멸망을 말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어요.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장인 장모의 권고를 외면했죠. 두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나 유황불에 타 죽을 테니까 당신네들이나 실컷 갔다 와. 하나님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냐? 성경 볼 때 농담을 여겼어. 아무튼 천사가 롯과 그 아내 두 딸을 이끌어서 성 밖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죠.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 롯 때와 같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사적을 머리에 잘 기억하고 있다가 피난처는 어느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참 말씀과 접근하는 생활, 참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인 것을 여러분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생활이 편리해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참으로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안 맞은 게 있습니까? 다 맞았는데 99%가 맞았는데 하나가 아직 안 맞고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재림. 그러면 다 맞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안 맞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상에서 7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11번 나타나셨죠. 마지막에는 500명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양손 들고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구름은 신령한 구름이죠. 축복의 구름이요, 은혜의 구름, 약속된 구름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 보는 비 오는 구름이라고 한다면 구름 아래로 와야 보이지, 구름 타고 온다면 땅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구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믿는 것입니다. 롯은 천사에게 청했어요. 지정해 주신 그 피란처 그 산에까지 도망가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여기 가까운 소알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래, 내 소원대로 소알로 가라. 그래서 23절 말씀, 창세기 19장 23절 말씀 볼 때 소알 땅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만 하루를 걸어간 겁니다. 천사가 동틀 때 천사가 이끌고 소돔성을 나왔죠. 그래서 소알에 도착하니까 다시 해가 돋았다고 했으니 낮, 밤 가리지 않고 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친척, 가족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롯을 구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참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요. 내가 기도했다, 10년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나는 틀렸나 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했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장을 다 아신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참 아무리 재산 때문에 싸움하고 너 같은 건 족보에서 빼버리겠다, 이제 너와 나는 형제가 아니다, 별소리 다 하고 싸웠다 해도 모두 뜻으로 볼 때 부질없는 짓이고 철부지일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고 창세기 19장 29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삼은 사람이에요. 야고보 2장 23절이나 이사야 41장 8절이나 역대하 20장 7절 이 세 권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 삼자고 할 정도니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했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아 때는 방주가, 롯의 때는 소알 땅이 피란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 있을 때는 고센 땅이, 40년 광야길을 지나서는 가나안 땅이 피란처였죠. 우리의 피란처는 예수님, 태초의 말씀이 피란처입니다.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듯 그 에레미야 선지자,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피란처는 어디였느냐? 그가 갇힌 우물 안이었어요. 우물 안. 마침 그 우물에 물이 없었다고 했죠. 그 안에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제자인 바룩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그걸 왕 앞에서 낭독을 시켰죠. 당시 여호야김 왕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들을 때 불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가 악한 무리 손에 참혹하게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시드기야 왕 역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다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림나 사령부에 잡혀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저참하게 죽는 걸 봤죠. 또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39장 1절이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듣지 않고 멸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말할 때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을 때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피난처는 어디였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물 속. 또 다니엘의 피난처는 밥을 굶기러 왔던 그 사자 굴 속에다가 집어 던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떠한 환난, 고통 당한 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내 몸에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보장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온 가족이 서로를 위하는 기도 속에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한 세상은 참으로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통과 참 싸움이 넘치는 이때에 너희는 내가 예비한 피난처 예비처에서 잠깐 동안 숨어 있거라. 내가 반드시 너를 잊지 않고 구원해서 내가 있는 이 천국에 같이 있도록 하겠다 주시는 든든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세상으로 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자신만만하게 더욱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믿음 속에 성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가서 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윤 목사님과 또한 특별히 우리 문장로님 그 어머님, 참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해서 병원에 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처럼 끝까지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처인 영원한 하늘나라에 모두가 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